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상속자면 상속자답게 살아야 되겠죠. 김씨 가문의 양자로 들어가면 김씨 가문 그 가훈이 있죠. 규칙과 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활 방식이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 규칙대로, 생활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규칙, 생활 방식이 뭘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뭡니까? 요약하면 애천, 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이중계명. 이 두 계명 안에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 신구약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구절이 33절이에요. 오늘의 요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웃 사랑을 다른 말로 불쌍히 여김, 긍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엘레에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은 긍휼의 신학입니다. 긍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자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이자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겁니다. 뭐가? 긍휼이, 불쌍히 여김이.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드신 비유가 뭐다?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윤리적으로 해석을 해요. 윤리적으로.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도 이웃을 용서해라, 이런 식으로 윤리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윤리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정도와 결산하라던, 여기 나오죠.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 주님은 천국 이야기를 하려고 비유를 드신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 이게 아니라 천국은 어떤 규칙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천국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다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18장 1절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께서 답을 하십니다. 천국에는 낮은 자가 크다.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 이야기를 하려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한 겁니다. 자,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어떤 종이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이 1만 달란트 얼마나 될까요? 이 당시에 화폐 단위를 잠깐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는요, 화폐 단위가 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당이 기준이에요. 하루 1당이 1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 1달란트, 달란트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품삯이 화폐 단위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다시 말하면 6,000일의 품삯. 1년에 300일 정도 일한다 생각하면 1달란트는 20년간의 품삯이에요. 20년간. 자,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몇 년간의 품삯입니까? 20만 년. 1달란트가 20년의 품삯이라며 1만 달란트는 20만 년의 품삯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액수가. 요즘 화폐로 한번 환산해 보겠습니다. 하루 1당을 한 10만 원으로 잡고요. 노가다 10만 원으로 잡고 계산하면 1달란트는 대략 6억쯤 되고요. 1만 달란트는 6조쯤 됩니다. 6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이 빚을 얼마나 졌습니까? 6조. 주인은 네 자식과 아내를 다 팔아서 이 6조를 갚아라. 1만 달란트를 갚아라. 종이 엎드려 빕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러자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6조를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자, 이 종이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마침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친구를 만납니다. 야,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지?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얼마라고요?
100일간의 품삯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100일간의 품삯,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환산해 보면 대략 한 1000만 원 조금 안 되겠죠. 한 달에 300을 번다 생각하면 1000만 원이 좀 안 되겠죠.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이걸 갚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조금 전에 6조의 빚을 탕감받아 놓고 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야, 돈 갚아. 못 갚죠. 멱살을 잡고 결국에는 옥에 가둡니다. 6조나 되는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 친구의 빚을 갚으라고 이런 짓을 벌인 거예요. 자, 이 종의 친구들이 설득을 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좀 봐주라고. 근데 말을 안 듣습니다. 결국 이 종의 친구들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그대로 고자질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노발대발해서 이 종을 소환하죠.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원래 빚을 다시 갚으라고. 빚을 탕감받은 것 취소하고요, 원래 빚 갚어. 돈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야 됩니다. 몇 년 동안? 1만 달란트 값, 20만 년 동안 감옥살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긍휼과 용서죠. 이 긍휼과 용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의 생활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이 비유에 나오는 임금 혹은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들이고요. 100데나리온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웃이고요. 자, 임금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줬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상속해 주시고 천국 시민이 되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들, 이웃들을 용서해 주고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되겠죠. 33절 말씀 다시 한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바로 이 긍휼과 용서, 불쌍히 여기면 용서하게 되어 있죠. 긍휼과 용서는 세트로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 긍휼과 용서,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요, 작동 방식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를 윤리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 비유는 네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네 용서 안 하면 내가 용서 안 해준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으름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주인이 처음부터 빚을 탕감해 주고 시작했죠. 이 종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면 그 다음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예 이 종이 아무런 공로가 없고 뭐 아무런 행동을 안 했지만 일방적으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고.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든 말든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웃을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된다고. 실제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셨죠. 우리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도 그냥 고쳐준 게 아니죠.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죠. 소경을 고칠 때도 그냥 고쳐준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사 눈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 급식 기적을 베풀 때도 우리 예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힘자랑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마지막에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지막에 용서하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긍휼과 용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삶의 방식이죠.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 웃었다라는 표현은 없는 것 같은데 우셨다라는 표현은 참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우셨죠. 성을 보시고.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셨죠. 우리 예수님은 울음이 참 많은 울보야, 울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셨으면 참 많이 우셨을 것 같아.
드라마가 얼마나 슬픈지 저도 어제 저녁에 울었어요 또. 우리 주님 눈물이 많아요.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못하십니다. 마음이 약해서. 여러분, 난이 썩으면요 가위로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썩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상한 갈대를 못 꺾어요. 불쌍해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촛불에 불이 막 꺼져가면 끄름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꺼야 되지. 심지를 자르거나. 근데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못 꺼. 불쌍해서.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우리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궁일이 여기고 용서하면서. 이것이 뭐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작동 방식,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나라와 다르게 이 세상 나라의 생활 방식, 작동 방식은 뭘까요? 잔인함과 복수입니다. 분노와 복수.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싸나움이 생겼어요. 싸나움이.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뭐합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형이 동생을.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인류가 잔인해졌다니까? 마음에 안 들면 때려 죽여.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 있죠. 라멕. 라멕이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 가인을 위해서는 7배 복수한다고? 무슨 소리? 라멕을 위해서는 내가 77배 복수할 거야. 얼마나 잔인합니까? 무섭죠?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 피눈물 나게 할 거야. 이 말입니다. 라멕의 말이. 가인부터 시작해서요 라멕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점점 싸나워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거기 보시면요 인류 마지막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대요. 들어보세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요 무정하고 싸납고 세상이 그렇게 된답니다. 이런 잔인한 세상, 사나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마치 부자가 거지 보듯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그들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복수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왜?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거든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언제까지 얼마만큼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당시에 랍비들은 용서를 3번 하라고 했습니다. 3번. 근데 주님은 3번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문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22절은요 7번을 70번까지 7 더하기 70 77회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7 곱하기 70 490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2절은요 77번도 되고 490번도 되는 겁니다. 뭐 어떤 해석이 맞든 간에 핵심은 이거예요. 7은 완전수죠. 완전수 더하기 완전수 혹은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는 완전함이죠. 77회가 되었든 490회가 되었든 22절 말씀은 한계를 두지 말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2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오늘 본문의 비유는 천국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천국 비유. 오늘 본문 비유가 참 재밌어요. 23절 봅시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 이에 있죠. 임금이 나와요. 임금이. 그런데 중간에 이 임금이 주인으로 바뀝니다. 이상하죠? 임금 얘기 나오다 왜 주인 나올까요?
우리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의 통치 원리는 뭐다? 긍휼과 용서예요. 그 나라의 어떤 주인 얘기를 하고 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18장 27절 봅시다.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자, 이 종의 친구들도 긍휼함이 있어요. 18장 31절 보세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자, 이 임금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기고 그 종의 친구들이 딱하게 여기고, 그런데 딱 한 사람, 잔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 28절 말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이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만 잔인해. 만달란트 빚을 탕감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빚 이거 내놓으라고 멱살 잡고 옥에 가두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여러분, 이 모습이 역시 내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도 20만 년 동안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미움이 얼마나 많았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여기 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너무나 못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없다 하시고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은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의 실존이고, 만약에 이 종처럼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얻은 용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잘 보세요. 32절 말씀.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어디 있죠?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용서하지 않는 종을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악한 종, 사악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 종을 어떻게 합니까?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탕감받은 빚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비유를 맞추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전에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죠. 그런데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미 용서받은 것이 취소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네가 이웃을 용서해야 내가 널 용서해 주겠다. 아니면 네가 용서 안 하면 나 너 지옥 보낼 거야. 이런 협박이나 으름장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너도 이웃을 불쌍히 여겨라. 내가 먼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이웃을 용서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조건이 아닙니다. 결과예요. 결과. 원인이 아니라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 결과가 이상하면 원인이 잘못된 거죠.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애초에 용서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속 200km로 달리고 있는 트럭이 있습니다. 이 트럭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깨지지, 부러지고. 그런데 그 트럭에 200km로 오는 트럭에 부딪혔는데 말짱에, 그러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트럭에 안 부딪힌 거야. 똑같은 겁니다. 20만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1,000만 원 갚으라고 친구 멱살 잡고 말 한마디 때문에 미워하고 다시는 안 본다면 무슨 말입니까? 애초에 용서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잣집 양자가 날마다 쓰레기통 뒤지고 있으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양자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상속자들이죠. 상속자면 상속자답게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상속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불쌍히 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는 내 의지로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죠. 나를 배신하고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은 배우자,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에게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를 배신했던 그 친구, 어떻게 용서해요? 이럴 때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면요, 용서가 됩니까? 응? 버릇없는 자식 있죠? 아주 불효자. 용서가 안 되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언제 그 자녀가 용서됩니까? 생각해보면 나도 쟤처럼 내 부모님께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나를 품어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고 나면 자식을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그랬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용서가 안 돼. 긍휼이 안 돼. 어떻게 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사람이 불쌍히 보이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막무가내로 무조건 용서해라, 안 하면 내가 그냥 용서 취소할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대신에 먼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면 여러분도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돈 1,000만 원을 떼먹고 도망갔습니다. 용서가 됩니까? 1,000만 원 떼먹고 도망갔다니까? 용서가 안 되죠. 아무리 제가 용서하세요, 집사님, 용서하세요. 용서가 안 됩니다.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용서가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100억을 준다 칩시다. 집사님, 이 100억이야, 100억. 응? 이거 가져가. 100억이니까 이거 받고 그 친구 용서해.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100억이지 않나? 공 하나 더 붙일게. 1,000억 준다 칩시다. 1,000억 주고 1,000만 원 친구 용서해 하면 용서가 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에 가서 야, 너 1,000만 원 갚아, 이러면요, 제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집사님, 이러세요. 100억 내놔. 이럴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친구 말 한마디 때문에 용서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100억 내놔. 6조 내놔.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섭섭하고 우리 속에 분노가 가득할까요? 사실은 우리 속에 십자가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 이 100억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친구 말 한마디가 서운한 겁니다. 용서가 안 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 수련이 아니에요. 심호흡도 아니고 마음을 비우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100억, 1만 달란트, 이것을 받았다라는 이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너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다. 내가 내 죄를 없이 했다. 그 십자가, 은혜의 자리, 용서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세요. 용서가 안 되거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회복하면 배우자, 친구, 자녀의 허물이 작게 보일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한 자만이 또다시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